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찬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찬미 같은 찬송을 하지 말고 늘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답게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지들 되게 없소서. 감사할 게 없는 이 세상에서 주께서 감사할 것을 날마다 새롭게 주어졌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 합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다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무서운 이유는
주님의 일하심과 나의 일함이 따로 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주께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데 내가 나에게 시킨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까 성공할까 겁나는 겁니다. 항상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시키는 것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일이 따로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한테 지시하고 시켜놓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고자 억지를 부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경우 어떤 상황도 주께서 시킨 이 일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이냐 여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랴 1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 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라밈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에 이를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아멘. 이게 우상과 여호와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라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줘야 비로소 우상이 우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냥 맡겨서 제대로 된 신을 섬기라 하면 인간 쪽에서 나오는 모든 제대로 된 신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냥 우상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름대로 일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한 것은 율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 예수님 사이에 형성된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들기 전에 있었던 그 원리 원칙으로 일하고 인간은 그 뒤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인간이 뭔가 일을 벌려고 하면 전부 다 우상됩니다. 율법에 갖고 있는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에게는 우상이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 이스라엘에게만 우상이라는 것이 돋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우상이라는 건,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누락된 것, 언약이 내에 포함되지 않는 신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숨기게 되면 내가 멸절하여 되어 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모든 저주와 모든 복은 숨겨져 있는 율법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 세계에 있었던 그 내용에서 저주와 복이 나오죠. 근데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이 말을 바꾸겠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요 말을 바꿔서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저주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죠. 근데 이 복과 저주라 하는 것은 율법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모릅니다. 인간은 율법이 만들어 나오는데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시험을 친다 해서 자기가 미리 요번에 시험 칠 시험 문제집과 답을 미리 빼돌려 가지고 달달 외웠다고 칩시다. 달달 외워서 그게 뭐 문제 나오면 그 100점 맞게 돼 준비를 했는데 막상 시험 날에 시험을 치는 거 보니까 그 출제 시험지가 바뀌었어요. 그 달달 외워놓은 거 본인이 외운 거한테는 100점인데 출제자한테는 빵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복과 저주에서 인간은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가서 달달 외웠어요. 성경을 외우다시피 달달 외우고 다 지키라는 건 다 지키는데 시험 출제 시험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권투 선수를 이렇게 사각의 링 위에 올려놓고 코치가 밑에 이제 코치가 있습니다. 전에 코치 이야기 했죠. 코치가 말합니다. 맞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선수는 실력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계속 얻어맞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치가 맞지 마 하는 것은 더 정확히 말해서 맞아라는 이야기예요. 우상을 섬기지만은 우상 섬겨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인간은 맞아 죽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율법이 위반한 것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다 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율법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한테 벌이 온다. 스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들 유상 섬기면 진멸하겠다. 이 말은 링 밖에 코치가 선수한테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맞아서 빨리 죽어서 링에서 내려와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네한테 딱 맞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부 다 교회 와서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느 것이 내한테 이익이 되는 방면, 어느 것이 내한테 인생에 유리할까, 어느 것이 내한테 고생 덜 하고 복되게 살다가 죽어선 천국 갈까, 그걸 미리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예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은 제발 저주받아서 그냥 지옥 가. 이게 내가 너를 만드는 그 취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스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런 우상, 여기 우상대 나오잖아요. 바알, 그라맘이라 하는 것은 바알의 제사장 이름인데, 거기 바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4절에 보면, 바알 있고, 그리고 지붕 위에서 뭐 하느냐. 그 지붕이 옛날에 지붕
파란 지붕이 있는 유대, 지붕 위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냐, 말감에 이게 몰록, 예, 이 몰록이라는 그 암몬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솔로몬 때, 솔로몬이 수입했어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암몬, 밀곰, 또는 밀곰, 몰록, 다 같은 말이에요. 또, 암몬 자손이 가정한 몰록을 위해서. 이게, 그 말감이라는 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게 바알 나오지요. 그 다음에 일월 성신, 지붕 위에서 일월 성신 섬기는 게 나오지요. 말감이라는 것을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섬긴 것에 대해서 그냥 섬기고 내한테 멸절당해라 라는 이야기가 이 선지자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우상을 끊을 재주나 능력이 네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네가 인간이냐? 인간입니다. 그러면 너는 꼭 우상 섬겨야 돼.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인간에게는 여호와 섬길 능력이 없다는 말을 우상을 섬기에 관한 율법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이니까 10계명 그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은 인간으로서는 여호와를 섬길 능력 없고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능력이 들어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범죄한 아담의 자손의 값을 하는 겁니다. 티가 나는 거예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들이고. 성경에서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믿을 능력이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코치 이야기 한번 더 할까요? 맞지마! 예, 그게 코치 율법이잖아요. 맞지마 하면 그 선수는 그 코치 말 듣고 맞으면 되는 거예요. 맞으면 1회전 끝나기 전에 조기에 얻어맞고 키워나고 빨리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50년, 60년 다니고 성경을 백독을 해도 제가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모르냐 하면은 율법은 인간 만들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근데 율법 이후에 그 뒤에 태어난 인간이 그 율법의 내용을 알 리가 없죠. 율법의 내용도 모르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주께서 후차적으로 율법을 때릴 때는 뭐냐 하면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복은 기대하지 말고 저주 받고 맞아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어낸 그 취지라는 거예요. 참 쉽죠? 전혀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뭐가 지금 어려우냐 하면은요. 지킬 수도 없는 게 지키는 흉내 내려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을 재주도 없으면서 예수 믿는 흉내를 하니까 이게 참 주님 보기도 가지 않고 예. 같은 인간들도 속 넘어가지만 성령 받는 인간한테는 속 넘어가지요. 인간에게는 우상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못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 쪽에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좀 우상 섬기면 어때? 그래, 바로 그거지요, 바로.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상 섬기면 이 나라 망합니다. 이렇게 뭐 스바랴는 하박국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상 섬기면 이 나라 망합니다. 하면 저쪽에서 하는 말이 좀 섬기자 왜? 어? 이런 성신 섬기지 마세요. 왜? 나 좀 섬기고 싶은데 왜? 네가 뭔데? 이게 인간 내부의 본래에 들어있는 본심 아니겠어요? 예, 우상, 말씀에 보니까 우상 성이면 저주받고 망한다, 지옥 간다 하니까, 예, 성이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의 본심하고 다르지요. 이거는 위선자지요.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상 좀 섬기면 어떤데? 이게 인간에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 몇 번째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는 율법 이전에, 율법이 이제 인간들만이 시작하면서 생긴 게 인간 세계잖아요. 율법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미 범죄한 인간들의 집단에서는. 창세전의 사정에 대해서 인간들은 전혀 몰라요. 인간은 자기 사정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걸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줄거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은 원래 인간이어야 하는 절대적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 사람이 우리 속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사람 빼고 우리입니다. 사람 빼고 우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우리의 형상에 인간이 가담하거나 의견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냥 있어줘야 인간 말고 우리 하나님끼리 만든 형상이 있다는 조건 하에 인간으로 딱 규정을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그 3장에서 그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인간이 뜻이 개진되지 말아야 될 곳에 인간이 자기 뜻을 삽입시킨 거예요.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뭐가 날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날아가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흙이 되는 겁니다. 흙으로 흙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형상이 빠지니까 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담이나 이름 자체가 흙이니까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게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돌아간 인간 말고 진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 아들, 14절에 그 아들에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완벽하게 다 구현된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지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입장에 되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율법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저주와 복이 나오죠. 저주와 복이 나오는데 저주와 복을 결정짓는 것은 심판주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분은 심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 복과 저주와 복을 결정짓는 그 권한을 가진 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고 심판주고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끝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인간에게 절대적 비극입니다.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되지. 아니에요. 죽음이 하나의 순환구조 안에 들어가 버려요. 인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지옥 가도 끝이 아니에요. 계속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돼요. 천국에서 한 500년 살다가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잠자는 게 없습니다. 물론 불면증도 없고요. 영원히
끝없이 천국에서 살아야 돼요. 천국에 가는 인간과 지옥 가는 인간 두 종류 나누어서 두 종류를 순환시켜 버려요. 지옥과 천국의 취지를 지옥을 보면서 저주를, 천국을 보면서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걸 주님께서는 주님이 결정한 일을 계속 스스로 본인이 그걸 순환해서 바라보면서 참여와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인간은 주님이 벌리시는 일에 그 저주와 복과 저주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끝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섬기는 하나님은 모조리 다 우상입니다. 그 섬길 때에 이미 범죄한 상태에서 섬기거든요. 그러면 인간이 범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존하고 자립하겠다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려놓은 피조물에서 순환 구조에 농락당하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나 스스로 시작해서 나 스스로 모든 것을 자립하는 쪽으로 나는 움직이겠다. 그런 취지에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럼 이 말로보다도 실제로 성경에 나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내기에 말씀을 하셨더니 엄마가 은하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했는 거예요. 내 은 1100개 가져가는 저주 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아들이 들었던 겁니다. 근데 아들이 듣고 난 뒤에 엄마 내가 가져갔는데 이래 된 거예요. 내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엄마가 놀래가지고 저주는 해버렸지. 그 저주가 아들한테 가버렸단 말이죠. 그럼 여기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치를 취하기를 뭐라고 하면 내 아들의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도록 하니라. 거기 여호와를 거론하면서, 그러니까 형식은 여호와죠. 미가가 은 1100을 엄마한테 돌주니까 그 중에서 100을 취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그 은을 여호와께 그렇게 드린다 하면서 신상에다가 은을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상이라 하는 것은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를 바래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우상의 용도가 뭐냐? 자기가 자기를 살리고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이라는 말 제가 표현했는데 그 우상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 또 여호와 예수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인간들이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지 않고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그 순환 구조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인간들은 악마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이제는 단독적으로, 자존적으로, 자립적으로 나를 잘 되는 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게 뭐 명칭이 여호와가 됐든 뭐가 관계없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일을성신이 나오잖아요. 그 일을성신,
제가 일월성신에 대해서 두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월성신에 대해서 두 종류를. 일월성신을 섬긴다. 일월성신이라는 건 해와 달과 별 말합니다. 섬긴다 이 말이죠. 일월성신을 섬기는데 첫 번째 종류의 일월성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점성술이라고 해요. 첫 번째 기호는 점성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별하고 달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렇게 저것에 별들이 뚝뚝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같이 한 동네에 같이 한 지역에 같이 붙어 있다고 본 겁니다.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달과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8개 9개죠. 예. 태양 빼고 8개. 이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같이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해와 달이 움직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화성, 목성, 토성 움직이고 그 바로 밑에 인간들도 움직이잖아요. 그 인간들하고 해와 달과 토성과 이게 같은 나발이 같은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태양과 수성과 금성과 달이 같이 운행하다가 제자리로 반복해서 돌아오는 걸 보고 그 반복했던 그 법칙을 알아채면 우리 같은 동네니까 같은 법칙이 적용되는 같은 동네니까 내 인생도 미래에 1년 뒤에 3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되지 않겠는가. 다만 그 출생에 따라서 출생의 연월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고정된 코스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점성술입니다. 이 방금 했는 것이 이제 수성, 금성, 달이고, 별자리가 또 나와요. 별자리가, 이게 뭐냐면 12개의 별자리를 만들었는데 옛날부터 양, 황, 소, 쌍둥이, 개, 사자, 처녀, 청칭, 정갈, 사수, 염소, 물병, 물고기 자리. 타로점이죠. 타로점. 이게 출생 점성술이라고 하는데 출생한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사업운, 결혼운, 가정운, 모든 건강운 이런 것이 다 결정되는 거죠. 서양식 사주팔자 보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일월성신 섬기는 겁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월성 섬기는 거 점성술이네 뭐 뻔히 아는데,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저게 일월성신이구나 깜짝 놀랄 게예요. 왜? 그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이런 점성술을 보면서 그 과학은 특히 천문학은 물리학의 기준에서 특히 양자 물리학에서 기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현대 과학에서는 이걸 미션으로 보고가지고 현대 과학의 쪽으로 이 인간의 그 우주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대 과학이 점성술 일월성신 섬기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현대 과학에서 이 우주의 변화를 연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간적으로 픽셀을 만들어요. 픽셀 하는 것은 격자 구조를, 모논종이 있죠. 격자 구조를 촘촘히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별자리 같은 거 거기다 다 집어넣어요. 공간적으로는 격자 구조, 시간적으로는 프레임이라 하는 것은 시간 단위로 끊는 겁니다. 현대 그 물리학, 생물학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물리학이고 모든 그 천문학이고 과학은 이 우주를 조각조각 내요. 파편화시킵니다. 파편화시키고 그 파편과 파편화 이 격자 구조 쪼개보게 되면 그 쪼개면서 누락되는 거 있죠. 누락되는 것을 그 조각조각 쪼개는데, 쪼개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빛의
파장 가지고 쪼개요. 빛의 파장 가지고 쪼개면 인간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볼 수 있는, 수학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아주 더 작게 더 쪼갰다고 치고 수학적 계산을 해요. 그 더 쪼갰다고 치는데, 무한대로 쪼갰다고 치는 걸 가지고 미분이라고 하고, 그 쪼개는 격자를 다 끌어 모으는 걸 가지고 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적분으로 이 세상의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과학이에요. 과학의 방식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가 등장, 시스템이 등장해요. 질서체가 등장합니다. 질서체가 등장하면서 거기서 운동 법칙이 앞으로 이 물질이 어떻게 될까? 운동 법칙 같은 거, 그 운동 이 질량이 그것이 장래에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어떤 위치에 있겠냐를 계산해낼 수 있어요.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잘 안 되고 확률로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데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잘 맞아 떨어져요. 그게 자기가, 인간들이 만드는 지혜가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타로점이나 점성술, 이 사람들도 그들이 하는 이 주장들이 거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로점 해가지고 돈 한 2만원씩 5만원씩 받고 지금도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놓친 게 있어요. 뭐가 놓치는가? 그들이 빼먹은, 미분으로 쪼갰는데 쪼개서 빠진, 무시하고 빼뜨린 작은 빠진 것이 현재 있는 인간 질서를 모조리 불살라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오류였어요. 자, 우상은 뭐냐? 처음부터 오류의 집합체였습니다. 처음부터 오류의 집합체예요. 그 옛날 집에 보면, 집안에 이렇게 옛날 오래된 긴 주택에 가면 석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다가 하얗게 칠하고 거기다가 알록달록 그림 같은 거, 서양의 바로크, 옛날 서양 중세 그림 같은 거, 신화, 로마 그리스 신화 같은 거 이렇게 서양 풍낸다고, 에틱적인 풍낸다고, 서양에 있는 뭐 석고상 비슷하게 하죠. 그런 석회한 그림 있잖아요. 빨간 거 이렇게 하는 거. 그 에틱 한 카페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장식품. 이게 뭐 유럽인지 아닌지 풍 안 들 정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면 그 석회에 발라난 그림이 쭉쭉 갈라져요. 갈라져가지고 균일이 나잖아요.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과학적인, 내가 이럴 성신이에요. 자연을 파악해서 나를 분석하고 나를 파악하고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하나의 체제와 질서를 했는데, 이게 균열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파편화되는 거예요. 얼굴 그림을 그려놨는데 얼굴 그림들이 이게 석회가 오래다가 누르 뜬다든지 이래 되어버리면 이게 균열이 나잖아요. 진짜 거기 갈라지잖아요. 갈라지면 얼굴 모습이 흉측해져요. 그게 인간 모습입니다. 흙이 되어가는 인간의 형상이에요. 더 노골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캔버스 위에 그림 같은 게 인생이에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듯이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캔버스라는 그 천 조각이, 총이나 천 조각이 나중에
이게 헐거워져 가지고 낮에 낡아서 찢어버리면 그 위에 그려진 나의 아름다운 추억, 이 나의 기억고 전부 다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도 같이 덩달아 다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진 그림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인생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릴 때 그리는 천조각 자체가 문제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인생을 충실하고 착실하게 살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식 잘 키우고 뭐 부자 되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근본적으로는 그 천조각 자체가 문제되는 거예요. 천조각 자체가. 인간이 어느 정도 어렸을 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는데 선물하는데 도마를 선물한다. 광어나 한우 여기서 손질하시면 됩니다. 손질하면 되는 걸 아는데 한우를 줘야지요. 뭐나 광어를 줘야지. 도마는 줘야지. 머리 다 빠진 사람에게 빛 선물한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지금 바탕 자체가 찢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건 마귀하고 한통속이 돼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신에게 뭘 하면 뭘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바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성경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는가,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사무엘하 1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서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서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니 이랬어요. 다윗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 장군이거든요. 그래 자기는 바세바를 찾아가고 싶은데 멀쩡히 남편 살아있으니까 뭐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처리한 방법이 뭐냐, 우리아 장군을 불러다가 우리 장군으로 하여금 뭐 어떻게 눈치채지 않게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가 아닌 죽음으로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기로 생각하고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고 누구한테 붙이냐 하면은 그 죽어야 될 우리아 장군 손에 그 편지를 이렇게 운송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뭐냐 하면은 자기가 죽어야 될 내용의 편지를 본인이 운송하는 역할이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내게 주어진 율법은 얘는 지옥 가야 돼 라는 내용의 편지를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인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편지 내용이 율법이고요.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요,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편지를 띄웠던 그 다윗이 어디에 예속되었냐 하면은 그 다윗 언약 안에 예속이 되어버려요. 이걸 쉬운 말로 그 다윗은 누가 시키느냐? 주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시켜서 우리아를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음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죽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시키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도 아버지의 율법을 받고 본인도 자기 죽음을 실어 나르는 배달부로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생명, 부활을 얻었거든요. 부활을. 그러면 이 편지 내용에 주신 분이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의 영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안에 작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있는 자가 바로 인간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라는 것은 이처럼 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다. 더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어제부로 죽었는데 오늘 또 살게 하고, 오늘부로 죽었는데 내일 혹시 살게 되면 내일 또 살게 만들고, 왜 자꾸 죽은데 살게 만드느냐 하면은 그 편지 내용의 주인공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내용을 편지의 완성으로 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맨날 죽였다가 살리시고 죽었다가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운반하는 운반체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성경을 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살인했습니다. 내 간음에 나쁜 짓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자기 안에 이미 성령이 오고 예수님은 오시면 뭐냐,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이다가 돼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머리 나쁜 사람이 뭐 하던데, 내가 오류를 저질렀습니다가 아니라 내 자체가 오류입니다. 내 자체가 오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행함과 나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야 장군이 모압이 보낸 자기에게 맡긴 편지 덕분에 우리야 장군은 죽고, 우리야 장군은 자기 편지 주는 그 다윗 안에 주온 다윗 언약 덕분에 우리야 장군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우리야의 족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실어 나르는 것은 내 인생 이렇습니다, 나 인생 나는 저주받기, 나는 축복받습니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리는 그 친히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작업, 하나님의 형상의 심판의 작업, 구원의 작업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 운송하는 운송 존재가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부지런히 행해요. 이게 부지런히 행한데, 인간은요 어떤 존재냐 하면은 성령이 없으면 자기가 유발하는 그 일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자기 의로움을 꼭 해내요. 꼭 뽑아내요. 그게 바로 저주받을 짓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벌려놓고 그걸 다시 회상을 해보세요. 꼭 거기서 뭘 뽑아내느냐 하면, 그래도 난 선방했다. 내 인생 괜찮았다. 갑자기 아니고 본성대로 자기 잘남을 자기 증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성령이 없으면. 그럼 뭐냐, 자기 잘남을 운송하는 운반체로서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창세 전에 있었던 율법의 세계, 창세 전에 율법의 세계와 창세 이후에 범죄한 인간의 세계가 이 세상에서 경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도 경합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상하면 멸절한다 할 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현재 네가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을 네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멸절당한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는 죽는 것이 마땅하고 살리는 몫은 누구 몫인가? 바로 율법을 이루신 찾아오신 예수님의 몫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죽고 주님의 살려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릴 때까지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나된 것, 내가 이렇게 살게 나된 것은 이것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내 의를 뽑는 게 아니고 주님의 행하심이 참 어렵습니다는 주님의 의를 증거하는 정의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서바라는 예언, 이 율법, 언약이 이미 우리 안에 완성된 사람의 성경 해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잘 되기 위해 하는 것이 우리의 끝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앉게 된 이 자체가 주님의 결정인 것을 증거하는 것, 살아있을 때부터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일 줄 압니다. 더 이상 우리 행한 것에서 우리의 잘남을 뽑아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효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와 의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이미 주의 손에 달렸음을 도리어 편안하고 감격하고 고마워하는 모든 성도들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